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미덕은 곧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최고의 덕목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신념처럼 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고 있진 않나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서, 직장과 사회의 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의 경계를 허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온전하게 살아본 적이 과연 있나요? 남을 위해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안 내 삶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흐려져 가며 결국엔 남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에 이런 질문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는 과연 언제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이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절규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삶의 모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나를 억지로 희생하고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만족감과 행복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충만한 행복의 에너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의 중요성과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용기 있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1부. 텅 빈 찻잔의 비유. 내가 지쳐가는 이유와 공허함의 근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깊은 피로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승님, 저는 평생 동안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온 게 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실까봐, 그분들을 실망시킬까봐 제가 진짜로 원하던 꿈을 포기했고요. 친구들이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까봐 제 진짜 감정을 숨기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배려해 왔어요.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가 되려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고 누구보다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일했고,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런데도 저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텅 빈 것 같아요. 마치 제 안의 생명력 같은 뭔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스승님?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쓸쓸함, 그리고 만성적인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너는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느냐?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도 충실히 해내야 하잖아요. 제가 잠깐이라도 쉬거나 저를 돌본다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요. 저는 평생 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헌신하며 살면 기쁘고 보람차고 뿌듯해야 하는데 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쳐가고 있을까요? 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병들어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정성스럽게 따라 제자에게 건네줬어요. 이 차를 천천히 마셔보거라.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그를 잠시나마 위로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주려고 끊임없이 따르면서 정작 너 자신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말아보거라. 내 잔에는 차를 채우지 말아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의 깊은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찻잔을 내려놓고 빈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누군가에게 주려면 우선 내 찻잔에 차가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잔이 비어 있다면 대체 뭘로 남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제자는 순간 크게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잖아요. 제가 조금 덜 마시더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차를 주는 게 도덕적으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착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차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텅 빈다면 그때 너는 뭘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겠느냐?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오직 남들에게만 차를 계속해서 따라주려고 했구나. 하지만 결국 내 잔이 완전히 비어버리면 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수 없게 된다. 내가 지쳐가고 병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평생 동안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너 자신은 완전히 방치했구나. 내 안이 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남에게만 주려고 했구나. 제자의 눈에 서서히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미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동안 늘 남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부처님은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건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너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다. 2부 강물과 배의 비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남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사는 게 옳다고 믿어왔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 위해 희생하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게 도리라고 배웠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계속 남의 삶을 위해 내 삶 전체를 희생하려고만 하느냐? 제자는 부처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데 계속 배를 밀어주기만 하면서 남만 건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만 도와주다가 결국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지겠죠? 그리고 그가 쓰러지면 남이 탄 배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위해 산다는 건 너의 배를 강 건너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끝없이 허공에 힘만 쏟다가 지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신을 먼저 건너게 해야 한다. 너 자신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아남고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기심과 자기 존중의 명확한 구분. 제자는 여전히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을 외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다. 너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챙기고 돌본 다음에 그 넘치는 힘으로 남을 진심으로 돌보라는 것이다. 이기심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잔을 채우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내 잔을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채우는 일이다. 이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온전한 나눔을 위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행위이니라. 내가 허기진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내가 완전히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그러니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똑바로 서거라. 너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완전히 남의 기대라는 족쇄에 묶여버릴 뿐이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과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아무리 외벽을 화려하게 꾸며도 결국 무너진다. 너 자신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인 것이다. 강물은 계속 흐르면서 자기를 먼저 채우고 충분히 넘치는 만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지 않느냐?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아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게 된다. 내 삶도 똑같다. 내 안이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가득 차 있어야 남에게도 진짜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사랑은 영원한 나눔의 원천이 된다. 3부 나를 위한 삶, 부처님이 가르쳐준 5가지 실천.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의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남을 위한 진짜 첫걸음이라는 걸요. 하지만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와서 막상 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의 지혜로운 연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천 1. 내가 원하는 것과 내면의 소리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는 시간.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너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너를 지치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남의 기대에만 맞추려고 하는 삶은 강물이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든다. 매일 10분 혹은 20분이라도 온전히 너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 내면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마주하라. 진정한 자기 이해가
자기 존중의 가장 첫 단계이니라. 실천 2. 내 감정을 존중하고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연습. 너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남을 배려한다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구나. 그러나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용기 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고 너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로운 행위이니라. 내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내면의 분명한 경고 신호임을 기억하라. 실천 3.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너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느냐?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너의 진정한 자아를 잃게 만드는 덫이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라.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너는 영원히 그들의 요구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될 뿐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 실천 4. 작은 성취로 자기 효능감과 존중감 높이기. 강물이 스스로 흐르면서 힘을 얻듯 너도 스스로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스스로 정한 작은 약속을 지키고 그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하라. 매일 아침 5분 명상, 독서 한 페이지, 건강한 음식 먹기 등 나를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하라.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 너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 외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존중감을 만들어줄 것이다. 실천 5. 나에게 온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 선물하기. 너는 너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기고 죄책감을 느꼈느냐?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빨리 지쳐 쓰러진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을 위해 시간을 내듯 너 자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확보하라. 이 시간은 생산성을 위한 휴식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때 너는 더 맑은 지혜와 더 큰 사랑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너의 의무이다. 4부 결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기대를 쫓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치고 공허했으며 제가 준 사랑은 종종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먼저 돌보아라. 내 안에 행복이 넘쳐 흘러야 그 순수한 행복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며 이 세상에 영원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마무리. 나를 위한 삶. 오늘부터의 변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당신의 진짜 마음과 욕구를 돌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위한 삶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 진실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출발점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지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짜 행복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과 변화를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1.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2. 필요할 때는 용기 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고 내가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3.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매일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속 불꽃을 먼저 강하고 밝게 밝히세요. 내가 먼저 빛나야 주변도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깨달음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이 먼저 빛나야 세상도 함께 빛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에게 돌려주세요.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을 용기 내서 시작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